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로마서는 특별히 복음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많이 적혀 있죠. 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죄 짓는 중에 거할 때에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를 입술로 시인만 하면 천국 갑니다. 라는 이러한 것과 또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 구원 확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복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죄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떤 율법이나 행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시인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이 믿음.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많은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경고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절대 퇴색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심판도 두려워하는 자세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복음을 확신하면 우리는 심판이 무섭지 않지 않냐. 그 말도 맞지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세. 그러니까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이제 이 생각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복음 확신하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천국 갈까? 라고 두려워한다면 로마서 5장 6절을 보셔야 된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병자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약한 자, 악한 자,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지 않고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사상을 위해서 몸바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신 죽는 것, 희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계속 보시면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간혹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자신의 어떤 올바른 가치관과 그런 따르는 어떤 그 생각들을 위해 죽는 자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 중에서 죄인 위하여 누가 죽습니까? 그렇죠? 올바른 어떤 가치관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또는 내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은 있겠으나 죄인이 있잖아요. 죄인. 나보다 악한, 더러운, 탐욕스러운 그 죄인을 위해 죽는다라는 것은 인간 중에서는, 우리 사람 중에서는 없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죄인 위에 누가 죽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쉽게 우리식으로 풀어볼까요? 우리가 친구 사귈 때 착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귀잖아요.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인간관계를 할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죠. 사귀고 싶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 아니면 내가 좀 필요한 사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좀 얻을 것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귀고 싶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지독하게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괄시하는 자를 우리가 사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책짓질하고 모함하고 사기꾼에게 돈 주고 팔면 우리는 그 사람 원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것에서 나아가서 팔리려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단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랑이다. 이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기피하게 되고 같이 미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개념조차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기준이 가족 사랑 그리고 내가 친한 사람 좀 좋아하고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좀 마음 열고 이런 얕은 아가페적이지 못한 그냥 감정적인 어떤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건 뭐냐면은 희생이 깃든 사랑입니다. 희생.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 도리어 내가 얻기는커녕 내가 모욕당하고 내 손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누명 쓰고 내가 희생하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 우리 아가페 사랑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사실은 불가능하다. 아가페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그 은혜에 취하고 감동하여져서 조금씩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부분은 있겠으나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생성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품으실 때 우리에게 취하는 것은 없단 겁니다. 뭐 예배 받으신다, 찬양 받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받으실 것은 없다. 그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시지 한낱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정말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절대로 남을 이용할 수가 없는 이용하지 않는 사랑 도리어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여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랑 흉내 못 냅니다. 절대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신과 우리가 다른 점이 아니겠나. 하나님과 우리의 이 차별성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랑이 진실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사랑의 완벽성으로 인해서 더더욱 하나님이신 건데 만약 이 복음을 내 의로 천국 간다라고 믿으면 이 복음이 설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래도 기도해야 천국 가죠. 그래도 내가 죄 안 져야 가죠. 자, 이렇게 하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말 할 수 있다. 그래서 타종교랑 다른 것은 타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끊임없이 자아성찰과 어떤 도를 수행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도를 닦아서 스스로 신이 될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만 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개념인 것이지 우리 스스로 절대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선해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개념 악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 경건하지 않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다면 역시 내가 죄 지을 것을 다 아셨다.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 내가 미래에 저지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며 주를 부르짖을 때 나에게 찾아오시고 언제든지 용서를 말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데 심판에 대한 기다림과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하심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그렇게 하면 진리가 제대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만 강조해서 멋대로 죄 지어야지 그래도 용서하시겠네. 자,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두려움만 강조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모두들 뭐 다 회개해라. 여기 지금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이 두 가지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내 마음 안에 각인시켜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그 능력 깎아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자세는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자세는 심판을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되 구원의 확신 또한 가져라. 두 가지 다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희생, 원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겠지만 그 논리를 엎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대신 희생해 주시고 대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진노하심, 그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회개 행위를 통해 회개해서 그러면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를 했으니까 너 회개했느냐? 알겠다. 너 이제 행동을 고쳤느냐? 알겠다. 가 아니라 원수 됐을 때 죽으신 것이다. 그 죄가 아주 가득한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고 채찍질하고 모욕하는 그때에 죽으시면서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의 회개 행위가 구원 얻게 하는 또 하나의 행위가 될 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결정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뭐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라 아주 우리가 죄 지을 때 그 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행위로 쉽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난 안 믿을 건데 난 구원받기 싫은데 예수님 없는데 이러면 구원 못 받죠. 예수님 없다고 얘기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들을 믿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이 구원의 사실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절대로 우리가 죄를 좀 많이 지었으니까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은 하지 마라. 그 죄라는 것이 크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적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덮을 수 있는 아주 큰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된다. 그렇지만 내가 때로는 짓는 죄 때문에 한 번씩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그럴 때마다 복음의 확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것이 맞다. 절대로 의인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악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 찾을 것 같으면 우리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어차피 우리 완악한 죄인이고 이 죄인 중에서 이 복음 받아들이면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어찌 더 죄짓고 교만하게 살겠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 삶을 점검하고 더욱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성화된 삶으로 그렇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명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번 주신 구원 어찌 취소되겠습니까? 취소 없습니다.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신자이니 두려워하며 이 구원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준비된 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그러나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또한 즐거움 또한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확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 또한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